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좀 새로운 일이 벌어질까 기대도 하고 했었는데 여전히 코로나19의 세력과 새한의 추위가 우리의 마음을 춥고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새한의 시기를 보낼 때 우리에게 생각나는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는 모르지만 이 새한의 추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저는 이 그림이 생각이 나는데요. 추사 김정희가 그린 새한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지금까지 추사 김정희가 그린 새한도 이 그림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어서 사실은 진품을 만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감사하게도 이 그림을 개인 소장하고 있었던 손창근 씨라고 하는 분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해진 국민들에게 기쁨과 또 격려를 주는 위로의 마음을 건네준다는 의미로 이것을 국가에 기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보 180호로 기증되어 있는 이 그림을 이제 나라로 기속을 시키는 일이 지난 연말에 뉴스로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진품을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잠깐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새한도라고 하는 그림이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 그림이 이러한 그림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면 생각이 나시죠? 집이 있고 양쪽에 소나무, 잣나무가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새한도는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접해왔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을 당시에 집 옆에 있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유추하여 사람들은 이 그림은 단지 유배되어 있는 추사 김정희가 선비로서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그 마음을 표현한 그림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이 그림을 이해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새한도라고 하면 추사 김정희의 선비로서의 지조, 절개, 추위에서도 푸르름이 변하지 않는 마음을 표현한 그림이다라고 언뜻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은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담겨져 있는 이 그림 안에 깊게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추사 김정희라고 하는 대학자의 명성과 새한도라고 하는 이름의 유명세가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간섭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제대로 보고자 한다면 이 그림을 보는데 간섭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요소들을 잠시 가로로 묶고 난 후에 이 그림을 들여다보면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새한도의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새한도의 전체 그림을 보면 그림과 함께 편지, 글, 낙관이 찍혀 있습니다.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그림 왼편으로 보면 글이 적혀져 있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낙관들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 글과 낙관을 살펴보면 추사 김정희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와
이 그림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그림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추사 김정희의 제자 중에서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유배하고 있었을 당시에 스승이 유배하고 있는 상황들을 외면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중국에서 책을 구해서 끊임없이 책을 보내주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스승인 김정희를 봉양했던 인물 가운데 우선 이상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우선 이상적에 대한 이야기가 그림에 이제 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김정희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제주도로 멀리 유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봉양해주는 그 이상적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적에게 무엇인가 표현하고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곳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이 세한도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편지의 내용에도 있지만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난 후에 김정희가 찍은 낙관에 그 의미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장무상망이라고 하는 낙관을 찍는데요. 그 낙관의 뜻은 오랫동안 서로를 잊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이 글의 의미는 나는 그대의 마음을 오랫동안 잊지 않겠네. 그대 또한 나를 잊지 말게나 고맙네. 라는 의미로 이 낙관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한도를 보면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 따뜻한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이 세한도를 제대로 보는 눈이고 세한도를 제대로 그림을 감상하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읽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림을 이해함에 있어서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사 김정희 꿋꿋한 절개를 지킨 사람, 세한도 추위에도 그 푸르름이 변하지 않는 잣나무, 소나무라고 하는 그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전체 그림에 담겨 있는 순수한 모습들을 왜곡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로로 묶는 것입니다. 후에 이런 가로로 묶는 것을 현상학에서는 가로치기라고 명명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이 가로로 묶고 가로치기 하는 것들이 참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가로로 묶는 것, 이 가로치기 훈련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아는 구절이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거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이런 내용이지 이런 의미지 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 들었던 그 내용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그냥 쉽게 관가하고 지나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개인적이고 아주 사사로운 그 말씀을 들을 능력이 우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다 가로로 묶고 순수하고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그 성경을 대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가로치기가 필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본문을 이해함에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어린아이와 영접이라는 단어 때문에 본문을 보면 이 어린아이, 영접, 이것에 대한 그 급한 이해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잠시 어린아이, 영접이라는 것을 가로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건네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언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과 모여 있는 사이에서 두 제자가 언성이 높아져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언성이 높아진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서로가 예수님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자신을 내세우며 옥신각신하며 변론하는 내용임을 예수님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 하나를 자기 옆으로 데리고 오셔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서로 변론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셨습니다. 큰 자와 작은 자로 구분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인가 이득이 될 만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사람에 대해서는 푸대접하고 있는 마음, 이러한 경계를 짓고 구분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영접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이런 경계를 짓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들 마음속에 경계를 짓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작은 자와 큰 자라는 경계가 나오고요, 어린아이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경계가 나오고요,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런 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분하고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그것들을 이렇게 정말로 경계하는 삶을 살으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굽어진 마음을 온전케 하고자 어린아이와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탁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투가 어떠한 말투처럼 여러분은 들리시나요? 오늘 본문이 부드러운 말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준엄한 꾸짖음처럼 들리십니까? 말투는 상당히 부드럽고 풀어주는 말씀같이 들리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준엄한 꾸짖음을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고 말은 하지만 너희의 모습 속에 그 영접의 열매가 보이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경계를 허물기 위하여 오신 분인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편에서 경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큰 자가 되기 위하여 경계를 짓는 마음과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은 무시하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들이 길을 열고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때 가장 첫 번째로 겪게 되는 문제는 교회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경계로 파생되는 문제입니다. 개척 초기에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이 개척 멤버라는 명칭으로 자신을 구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구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과 직분을 맡지 않은 자들 사이에 경계가 생깁니다. 목회자들과 얼마나 친분이 있는지에 따라서
측근, 비측근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경계와 구분이 생겨납니다.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직분과 봉사를 통하여 큰 자, 작은 자라는 구분이 생겨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전부 이제 나설인으로 교회 개척 초기에 시작하신 분들인데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경계와 구분과 그리고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담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경계와 구분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바이러스가 퍼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백신에 해당되는 영접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오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시작될 때 맞아야 하는 백신이 있다면 저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의 백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고 예수님은 어떤 뜻에서 이것을 말씀하셨는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이걸 받아들이고 시작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전 성경에서 영접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지난 주간에 좀 찾아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곳곳에 나오는 영접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더니 성경에서 79번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좀 구분을 해 보았더니요. 우리말로는 다 영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 헬라어로 기록된 헬라어 원어로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구절일 텐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나오는 영접입니다. 여기서 영접에 해당되는 단어는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람바노. 이 영접은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한다는 의미로서의 영접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람바노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내가 접붙임을 한다라는 의미의 영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람바노로서의 영접은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인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었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로 존재하는 그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이 되는 것을 영접하였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의미의 람바노로서의 영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나무에 가지를 접붙임할 때 가지를 그냥 나무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무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가지가 들어설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지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그 자리로 들어갈 때 가지와 나무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상처로 우리가 들어설 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영접하는 자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바로 람바노로서의 영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무에 접붙임을 할 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냥 나무에다가 가지를 붙들어 매는 것이 아니고요. 나무는 자신의 자리를, 가지가 들어설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내어주고요. 그 가지가 온전히 들어설 수 있을 것보다 더 크게 자신을 파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지가 들어온 그곳에 동동 묶고 나면 접붙임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나무에 접붙임을 한 가지는 자연스럽게 그 나무와 하나가 되고 그 나무에서 맺는 열매를 가지도 맺게 됩니다.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영접의 열매가 가지에 맺혀 우리도 영접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 이게 람바노로서의 영접인데요. 이럴 때 얻는 권세가 자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어린 나이를 영접한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9장 48절의 말씀인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맺히는 것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녀의 권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권세는 어린아이를 영접하게 되는 마음과 자세를 말합니다. 람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영접인데 이 영접은 다른 사람들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열매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 그리고 생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두 번째 영접의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이 영접에 해당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람바노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영접은 내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것으로서의 람바노라면 두 번째 영접은 이제 나도 가지가 나무가 되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붙을 수 있도록 나를 내주고 파주고 그를 받아들이는 영접으로서의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떠한 도움이나 가치가 있어서 상대방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이 데코마이로서의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맺혀지는 이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 맺히는 데코마이의 영접의 열매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혹 내 삶에서 나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궁금해지는 것을 이렇게 알기 위한 시금석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미약하고 나약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내게 홈을 파서 그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영접할 마음이 있는가? 만약에 미약한 존재에게 내 마음이 쏟아지는 마음들이 넘쳐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연일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많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울기도 하셨는데요. 이게 장로님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가? 이 영접에 대한 마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게 되는 이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 자녀의 권세를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 남들 보기에 떵떵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상의 삶에서 남들을 누르고 내가 큰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권세가 그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얻는 자녀의 권세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많이 붙여주는 것, 내 일상생활에 그런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도 세상에서 그런 대열에 레벨에 속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을 권세라고 붙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얻는 자녀의 권세는 그러한 권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 없는 미약한 존재가 존귀하게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고 세워주고 내 홈을 파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 그게 자녀의 권세이고 영접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녀의 권세는 연약한 자의 짐을 친히 담당하는 권세입니다. 가지가 들어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무에 상처를 낼 수 있는 힘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나의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자녀의 권세를 볼 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영접이 있을 때 경계와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접의 백신을 맞고 교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의 권세는 결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약한 자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고 그 자를 큰 자로 세워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있는 곳이 아름다운 영접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높은 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를 시작하며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영접의 백신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몇 주간 설교에서 제가 독일 작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는데요, 오늘도 그 한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독일 작가 고트홀트 레싱이 쓴 그 희곡 가운데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그 희곡 중에 반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반지 하나를 손에 넣었는데 이 반지는 아주 아름답고 진귀한 반지였습니다. 이 반지가 진귀한 이유는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귀한 반지를 손에 넣은 그 사람이 평생 행복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이 반지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 반지를 물려줄 사람을 이제 찾는 게 고민이 된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이제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화는 늘 이렇게 시작하죠.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동화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저에게도 세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늘 이게 세 아들이 이제 멋지게 하여간 이 동화에서는 성장을 합니다. 이 세 아들이 다 훌륭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반지를 맡아줄 아들에게 건네줘야 되는데 세 아들 다 똑같이 훌륭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을 고른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걱정이 되어서 고민하다가 이 아버지가 하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아주 훌륭하고 아주 세밀하게 세공을 잘하는
그 반지 세공사에게 찾아가서 그 반지를 건네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똑같은 반지를 2개 더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세공사가 똑같은 반지를 2개 더 만들어서 반지를 3개를 툭 건네줬는데, 아버지가 그 반지를 3개를 받아보니까 건네준 본인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3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3개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을 하나씩 불러서 그 아들에게 건네줍니다. 따로 이 반지를 받은 아들들은 각자 자신이 아버지로 반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세 아들이 우연히 상대방 손가락을 보았더니 그 반지가 하나씩 끼어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첫째는 첫째 나름대로 아버지는 자기에게 진짜를 주셨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둘째, 셋째도 아버지가 나에게 그 반지를 주셨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받은 게 진짜라고 생각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가 궁금해진 세 아들이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묻습니다. 이 반지가 진짜 반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좀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관도 반지를 들여다보았더니 어느 것이 진짜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재판관에게 떠오른 생각이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진짜 반지를 낀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했으니 당신들이 그 삶으로 진짜 반지인지를 증명해 보십시오. 내가 그 이후에 진짜 반지인지 가짜 반지인지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재판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 희극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진짜 반지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내 인생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지 알고 싶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접의 삶의 열매들이 맺혀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제자들이 변론한 것처럼 계속해서 너가 큰 자냐, 내가 작은 자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영접의 삶이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직 온전히 적부침을 하지 않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픈트 세운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내세우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삶, 그런 영적인 발돋움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오픈트 세운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기 위하여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려면 넘쳐나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접의 삶이고 영접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주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러니까 아이들 찬양, 어린이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찬양이에요. 성경학교 할 때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은 이래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세운교회 와서는 제가 찬양 실력이 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도 꽤 괜찮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들으시는 분들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찬양이 왜 생각이 났을까? 이 찬양은 이사야 1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찬양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경계가 사라지고 구분이 사라지고 작은 자, 큰 자가 없어지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영접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는 경계를 긋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경계를 허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주시고 친히 지시고 그 상처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그어진 경계를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모든 사람들을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귀한 도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셨고요. 그 영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 땅에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세움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경계와 구분이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내세움에서 세워주는 삶으로 영적 발돋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찬양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권세는 나를 세우는 권세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경계에서 소외당하는 자들을 위한 그들을 세워주는 권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로서 이 땅의 경계를 허물며 내세움에서 세워줌으로 영적 발돋움을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